지금 저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크리스마스란 뜻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탄생한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도 예배에 대한 얘기들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예배와 같이 짜여진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어느 기도원이나 집회 가서 박수 치면서 막 이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막 성령의 불, 은사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식은 다양할 수 있고 심지어 형식이 파괴되어지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습니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뭘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고 내 마음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란 사람입니다. 헤롯이란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 우리가 장자권을 가진 집안이다라고 하고 야곱은요 이삭 가문의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 사이에 형제들의 맥을 따라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어느 가문 사람이냐? 에돔 가문의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왕으로 서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이때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지의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임명을 하면 누구든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 땅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필립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한쪽은 빌라도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고 또 한쪽은 헤롯 왕을 세워서 이 분봉왕을 세워서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이 통치하는데 바로 이 헤롯이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가지려고 이분이 뭘 했냐 하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쇠락해졌는데 그것을 거의 개보수하다시피 새로 짓다시피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백성의 민심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 그 사람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수많은 은금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은 금들이 헤롯 왕가의 왕궁에는 그렇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자였지만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은금이 아무리 많든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백성과 서기관들이 묻으니까 이때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 사회지도청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성경책을 펴놓고는 이것저것 뒤지더니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상도 말로 기똥차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가졌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는 애들이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를 벗고서 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호가 인생의 껍데기를 벗고서 본질로 승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지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신분이 이방인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마음에 이분들이 아마 점성술사가 아니었을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점성학이라는 그 세계에 가면은 여러분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가면 무슨 별이 뜰 때는 뭐가 왕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뭐가 되면 누가 일어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늘 별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희한한 별이 등장하니까 그 별 따라서 졸졸 따라오다 보니까 이들이 그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난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궁에 들어가서 당돌하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더니 정확하게 찍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기만 했지 이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압니까? 낯설고 물설은 그 이방인, 저기들의 입장에서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땅에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엉금엉금 찾아갑니다. 낮에는 물어 가고 밤이 되니까 별이 떠서 또 별 따라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 예배하듯이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미사 크리스마스 이루어낸 사람은 동방의 박사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묘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 금속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금속이고 녹슬지 않는 금속이고 경주에도 황금관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금의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의 예물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황금의 예물을 가지고서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본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드려본 사람들은요, 드려진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바뀌어져 오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심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갚으실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오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내놓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볼 돈이 없었습니다. 겨우 교육준사 사례비를 받아서 학비 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대학을 다닐 때는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다녔습니다. 한 달 용돈을 30만 원 받았습니다. 전도사를 하니까 25만 원 주더라고요. 내 용돈보다 적은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거 갖고 한 달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빠듯한 거예요. 책 사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사모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가난하니까 전집처로 못 사고 단권씩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사가지고는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으면서 목회를 했더랬는데 서울에 영성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저를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려고 하니까 책이고 뭐고 짐을 다 정리해야 됐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 책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마침 조그마한 군소신학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보니까 강의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은 10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 읽을 신학책이고 뭐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 가려고 하면서 딱 모아놓은 책이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상담 공부하던 논문을 마저 써야 되겠다. 그 책 딱 정리했습니다. 그 영성을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영성책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 두 개만 딱 모으니까 박스가 2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다 그 신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들고 다니는 책인데 제 책이 유일한 책이었으니까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얽혀가지고 코스타리카 선교사 가지 못하게 되고 포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책을 다시 내놔라 할 수 없고 책이라고는 박스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포항에 독서 토론하는 목회자 독서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 와서 네 같이 공부 안 할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교회에 충실해야 되니까 나 그 모임에 안 갈란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 가면 책 주고 밥 준대 이럽지다. 밥이란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밥 준다고. 그래서 그 모임에 한번 가보자 한 게 조직에 몸을 닦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독서 토론 모임인데 제가 골라서 읽어야 될 책의 매주마다 나눠주는 겁니다. 영성에 관한 책들을 캐톨릭 영성부터 개신교 영성, 성령의 은사주의 영성, 다양한 영성의 책들을 매주마다 그 교회에서 사가지고 새 책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는 책을 읽고
발제를 해가지고는 토론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책 읽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고서는 밥 먹어요. 밥 먹고는 흩어집니다. 그게 꽤 많은 시간이 읽고 난 뒤에 발제물을 만들어서 A4로 10장 정도 발제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읽고 타이핑 쳐야 되고요. 요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또 토론을 해야 되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빡세노 이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하고 두 달하고 하면서 책꽂이에 어느덧 영성책들이 100여 권 넘게가 막 꽂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여 권이 넘어갈 때 머리를 빵 쳤습니다. 아하,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푼돈 모아서 샀던 책들을 그 가난한 신학교에 기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갚으신 것은 내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을, 내가 선배라도 잘 모르는 책들을 그 앞길을 먼저 앞길을 걸어가신 분이 책을 다 추려가지고는요 한 주에 한 권씩 읽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발제하게 해가지고는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오묘하다. 하나님 정말 오묘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주방을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차량으로 섬기기도 하고 헌금을 주께 드리기도 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예물들, 그런 섬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데 그것은 꼭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께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대갚는 은혜를, 대갚으심의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헤롯 왕이 예수님께 이 예물을 그가 드리면서 나갔다면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또한 채우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었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심은 것마다 다시 되받게 복으로 바꾸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립니다. 유향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는 성전의 뜰이 있고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젠가 성막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단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향기로 올려드릴 때 쓰는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성소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니까 유향 냄새에 늘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기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향을 제사장이 바쳐야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바쳐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들레헴 에버라다에 난다고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향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 점성술사 같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에 유향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것은 기도의 향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향기. 내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향.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성소 안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영혼이 born again, 거듭날 때부터요. 할렐루야. 거듭날 때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더러 넘어지기도 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두 번째 조건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게 화면을 다시 좀 바꿔놔야 되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내 영혼을 먹이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의 역사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정확하게 지나오고 레마의 말씀, 떡상이 너에게 있다면 분향단, 기도의 향단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것으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보면은 메노나와 촛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되고 소금된 삶. 신앙생활이 성전의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내게 준 말씀을 먹고 기도의 깊이가 있고 그 하나 받은 응답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유향, 향기나는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유향인 것입니다. 이 예물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됐고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고 없는 자리에 한 동방의 박사 이름 모를 3명의 사람이 이방인이 그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신의 방부제로 쓰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더운 나라나 이런 나라일수록 뭐가 발달해? 향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를 치를 때 옛날 5일장 같은 거 치르면은 겨울철에는 좀 좋지만은 여름철 되면은 시신이 막 썩어서 진물이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략을 가지고서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물건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도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늘 양을 잡아 각을 떠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결과 결대를 마디마디를 찔러 쪼개면서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할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직분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동방의 박사 3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3가지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은 아마도 그들에게 맞는 것들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갚아 주신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주님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할 때는요,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난 뒤에는 그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누구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계시가 어디서 왔냐? 밖에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는 계시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옵니다. 꿈은 잠재의 의식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들의 영혼의 내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배할 때에, 정말 진심을 담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진을 치고서 승리자의 역사를 풀어가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거대한 직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예물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채소를 싫어하셔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영광은 어디서 오느냐? 나 자신과 함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배는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여기 있습니다, 유황 여기 있습니다, 택배요, 이러면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그들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들의 내면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는 지금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예배 가운데서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만남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국 땅에 한참 은혜가 뜨거운 때에 그 한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뒤에서 오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굉장히 신사적이지요. 그 바구니를 돌리면은 주머니에서 부지럭부지럭 찾는 사람도 있어요. 1,000원짜리 찾는 사람도 있고 500원짜리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를 막 돌리고 있는데 다들 주머니를 부적부적하면서 돈을 찾고 있는데 리빙스톤은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헌금바구니가 올라가는데, 지나가는데 리빙스톤이 헌금바구니 올라타고 앉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장난같이 여겨지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그날 리빙스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리빙스톤이 그의 인생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향의 예물,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깊이 올려드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그의 자녀 손들 안에 가득해지는 것들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구름포에 있을 때 보니까, 구름포에는 그 제일 처음 교회가 구름포 읍교회, 지금은 늘푸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요,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20수년 지나가지고 이 교회 저기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미시아들을 삼아가는데요, 그 가정에서 그 기도의 어머니들의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심었으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심었으니까. 유향으로 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일들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 모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손방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홍건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큰딸이 OM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 있고 둘째 딸은 합동적 교회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그 직장이 뭐냐, 남선 점검 속에 그거 이렇게 밥그릇 만드는 그 냄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딸 둘이는 전부 다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1,000,000원 11조 하는 너무 세게 불렀다, 그죠? 100,000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축복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100,000원 11조 하면 1,000,000원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다니는 회사가 IMF에 부도가 나면서 회사에서 이분이 잘려버렸습니다. 100,000원 11조를 고사하고 지금 하루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버렸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돼서 여준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준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기도를 1,000,000원 하는 한 달에 1,000,000원 버는 사람 되게 하려면은 월급제이 가지고 안 되잖아. 사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분이요, 졸지에 팔자에 없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그냥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가서 남선 점검 속에서 나오는 밥그릇, 프라이팬 이런 거 이제 전국에 이제 도매상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거 하면서부터 돈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1,000,000원 벌어들여서 100,000원 11조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금을 심게 하시고 황금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심게 하시고 기도의 세계에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어우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면 되고 드릴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받으시고서는 전혀 다른 인석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때 두 가지 방면에서 들었었어요.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가 창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종이가 너무나 귀한 시대입니다. 공장에서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닭종이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물에 띄워놓고 한 장 한 장 떠서 말려서 그렇게 만드는 종이 만드는 시대예요. 인쇄할 수 있는 인쇄술과 인쇄술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르틴 루터는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을 책으로 인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영주들이 그걸 다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쪽복음으로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쪽복음으로 나누면서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역에서 심게 하시고 그 방면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영역에서 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중심 안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두 담아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이 황금이든지 그것이 유향이든지 그것이 모략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상달된 것을 가지고서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 그에게 안겨주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헤롯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성탄절 되면 칸탄타 했습니다. 그 칸탄타 하는데 헤롯 왕 역의 대사가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때 그 칸탄타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찾으면 말해 주시오. 아기를 찾으면 말해 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려 하오. 나도 경배하려 하오. 마지막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헤롯의 한 소절의 독주가 이렇게 펼쳐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예배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벌레에 먹여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복된 예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평강과 자비하심과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